오늘도 이 청년 예배, 또 주일 4부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변함없이 인사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 멀리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다른 자리가 아닌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 기도하네.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서 못 먹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덧입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거나 적을 때 모든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마음, 생각으로 지은 주님께서 아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도 있음을 이 시간 고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주님을 붙잡고 살지 않았던 우리의 이 죄악 또한도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며 예수님 붙잡고 사셨습니까? 내 안에 다들 답변하셨겠지요. 하지만 우린 참으로도 연약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죄사함의 고백을 합니다. 매 주마다 이 죄사함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또 고백하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간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가사들을 하나하나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기네.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손 잡아주십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의 선하신 노래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내게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내게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이번에는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우리 믿음으로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분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하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위하니.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않네. 우리 믿음으로 내 앞을 바라봐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에 날 수 없는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광과 빛과 증거 굴수를 주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의 전도로, 누군가는 친구의 전도로, 누군가는 스스로, 누군가는 이쁜 자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극소수지만 아마 그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참 궁금해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잘 믿겨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저는 야이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 회당장이었죠. 여러분, 회당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풍조가했던 그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남들보다 월등했던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일까요?
왜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가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딸을 살려만 주실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이 들어서 날마다 아파하는 그 가족을 바라보면 어찌할 줄 몰라서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든 우리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동생,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명예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사랑하는 딸을 꼭 고쳐주십시오. 고쳐만 주실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포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에게 가망성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한 가지의 소문이 들립니다. 저 멀리 나사렛에서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 주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더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치유해 주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지금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딸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야이로, 저기에 나사렛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너 그에게 기도를 받아봐. 그러면 너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그의 걸음을 재촉하여서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상처, 아픔, 고난, 눈물이 있을 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과 그리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 사이에 주어진 모든 연결고리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환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식.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공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공식이었습니다. 그 공식은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엇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공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었던 옷, 예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혈루의 근원을 막아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 공식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더욱더 신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만 하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공식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 멀리에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가 기도를 해주시면 자신은 눈을 뜨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식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공식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어린이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나의 가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겠지. 내가 11조를 열심히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에게 주실 거야.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바램대로만, 믿음의 공식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이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복병이 드디어 야이로에게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혈루의 근원이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야이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얼른 가시지요. 예수님, 이쪽입니다. 이쪽 길입니다. 얼른 가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야이로는 계속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저하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눈물로써 자신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야이로는 어서 그 이야기를 끝내고 자신의 집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분이 급한데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은 철렁거리고 있습니다. 철렁거린 것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식이 깨어져 버릴 텐데, 믿음의 공식이 깨어져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내가 함께 가야 될 것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되려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는가? 나는 정말로 옳은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그리고 잘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야이로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드디어 집에서 한 정갈이 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의 집으로, 나의 안식처로 걸어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이유가 사라지자 야이로는 허망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갈릴리 예수, 이분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시고 갈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
이쪽 길입니다. 얼른 가시지요.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너희 집으로 가자. 얼른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희 딸을 만나야 되겠다. 야이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치솟고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조금만 일찍 가서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면 내 딸이 나았을 텐데 모든 것이 끝났어. 근데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당신 제정신이야? 난 이제 당신을 믿지 않아. 난 이제 당신과 걸어갈 필요성이 없거든.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이야.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야이로는 여기서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뚜벅뚜벅뚜벅 자신의 집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걸음 앞에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의 걸음을 쫓아 걸어갔을까요? 내가 지금 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미 모든 믿음의 공식이 끝난 이 시점에 예수의 손을 잡고 내가 왜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오해하신 건 아닐까? 왜 내가 이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나?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니 나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 없이 그냥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 근데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과 생각과 힘과 학위와 나의 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쫓아 그냥 걸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는 그 걸음을 쫓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생활을 하다가 만들어낸 많은 믿음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공식이 항상 일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때로는 우리를 환난으로, 때로는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고 나서 자신에게 깨어진 새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따라가시니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자신의 믿음의 공식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자신의 딸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는 길에 예수를 신뢰하고 왔지만 자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였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였던,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내 딸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또다시 현실의 나의 믿음의 공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거야. 또다시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또다시 그의 사진에, 그의 딸의 사진에 헌화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야이로는 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를 인도합니다. 눈앞에 자신의 딸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은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딸 몸에 손을 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죽은 사람의 몸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은 사람도 그리고 살아있는 그 사람도 모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4일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있는 이 사랑하는 딸의 장례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바라보고는 야이로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내 딸이 안 보이십니까? 내 딸의 몸에 왜 손을 얹는 거예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내 딸에게 그렇게 손을 얹으십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 눈앞에서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회복됩니다. 나의 믿음의 공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우리 삶의 내용은, 그 삶은 늘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밖의 이야기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성장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야이로도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어쩌면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었을 때,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힘이 들겠죠. 너무나도 슬프겠죠. 너무나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음을 이겨내본 그 믿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공식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공식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그 믿음의 공식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채 포기하고 버려둔 채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겨가실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바랄 수 없는데 믿고, 그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식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공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공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공식은 바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믿음의 공식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깨어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식이 깨어졌을 때, 그때부터 참다운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너도 나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찾으며 그 두려움을 애써 다시 한 번 더 즐기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유령일 것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그 모습이 올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그래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독특한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당신이 내가 평소에 믿는 그 예수라면, 당신이 내 인생을 모두 걸 만큼 믿을 수 있는 예수라면, 당신이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라면 나로 하여금 동일하게 당신과 같이 믿음으로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 자신의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식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배에서 당신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었고 아무도 자신을 인도할 수 없었지만 예수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베드로, 유일하게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만이 물 바깥으로, 보트 바깥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할 때, 생각을 할 때 물에서 빠져서 물 깊이 들어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그가 물 위를 걷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1초면은 물 위를 잠시 걸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몸이 가벼운 사람은 한 두세 걸음은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걸음은 적어도 몇 걸음은 걸어 나갔을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 이 의자까지는 걸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를 보고 걷다가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추락해버리면 어떡하지? 집보다 더 큰 파도가 와서 자신을 삼키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저 깊은 곳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할 때 다시 자신의 믿음의 공식이 생겨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잘못되었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와 나의 믿음의 공식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트러스트는 다른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냥 believe, 내가 단지 믿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성경도 읽고 목장 모임도 갑니다. 나 예수 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걷다가 우리 한계가 초월할 때, 한계의 그 너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다시 자신의 믿음의 공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신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공식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끝까지 믿어,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배 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물었을 거예요. 야, 너 무리를 걸었어. 내가 분명히 봤어. 너 한 3m는 걸은 것 같아. 너 무리를 걸었더니 그 기분이 어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때 베드로가 아마도 그의 제자들,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고?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그 무리를 걸어갈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내가 설명해도 너희는 모를 거야. 이 보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를 거야. 너희도 직접 밖으로 나가서 물 위에 너희의 발을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될 거야. 그 기분을 알게 될 거야. 나아가봐, 나아가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뢰의 사랑을 드디어 그 순간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이 어쩌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빠져버린 그 환란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았던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죠.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만이 예수의 곁을 지켰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저 높은 곳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을 잘못 왔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모든 제자들이 떠나갈 때 나도 떠나갈 걸.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었는데, 저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꺾어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난 다음에 수제자인 나를 저 하늘이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예수,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예수가 죽었잖아. 기대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와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나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는 그 제자 아니요? 당신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아닙니까? 너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던 그 모습을 보았는데 너도 예수의 제자지. 다시 자신의 믿음의 공식이 자신을 엄습합니다. 두려웠어요. 매를 맞을까봐, 혼이 날까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까봐. 그래서 그는 3번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란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물질을 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낚시를 하고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으로 실제 보았고 그 믿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모든 제자는 다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실제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살점을 보고 피를 보고 흘리고 있는 그 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예수가 없으면 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 곁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3번이나 배신하였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부인한 그 신앙, 형편없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자신에게 익숙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대답을 해주고 싶었거든. 예수님께 그 대답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거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함인 것을 내가 봤는데, 난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나도 완전한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의 공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으로 능력의 인생을 살기로 고백하였지만, 예수를 따라 무리도 걸었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다시 나의 믿음의 공식을 갖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내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 모든 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다시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공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십자가로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을 것 같고, 예수에게 헌신하면 많은 복을 누릴 것 같고, 예수의 곁에 있으면 많은 사랑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의 공식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와장창 깨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를 떠났던 그 많은 제자들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는 유한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한자에게 받는 놀라운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드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희 이웃을, 너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느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왼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믿음의 공식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내 왼손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어요. 누구일까? 나의 오른손을 살펴보았더니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나의 소중한 가족이고, 그 양은 나의 사랑하는 목원들이고, 그 양은 나의 가족이고,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가여운 나의 이웃들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원들입니까?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무도 붙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야이로처럼 힘겨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십자가와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신 그 예수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믿음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여러분, 끝에 서 계십니까? 대개 우리는 그 끝에 서야,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에 풍덩 빠져버릴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공식을 깨뜨리십시오.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단지 나의 보트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당신 믿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환난이 있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공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공식 가운데 넣어두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픔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공식을 깨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공식을 깨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 그 너머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나의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의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크게 다 함께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공식을 깨뜨려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즐거워하며 예수를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는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시간과 위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 가운데 내가 달려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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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준이 되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 믿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면서 나에게서 주시는 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시는 저 놀라운 믿음으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갖고 내가 나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거두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나의 믿음 가운데 있었고 내가 만들어낸 그 공식 가운데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예수를 배반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목원들, 나의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어떤 누구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겠사오니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예수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식 가운데 예수를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도록, 저들의 굳건한 믿음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이루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굳게 다지며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